로 돌아갑시다. 네,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성도의 구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주무시는 분 좀 깨워주시겠어요? 앞에 한다로 성도님 곤히 잠드셨는데 예배 시작했다고 좀 알려주시고 우리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성도의 구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듣습니다. 만세 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그 안에서 십자가의 구속의 피로 이루신 것을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오늘 지금 이 시간 그것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그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구원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참 감사한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불러 살리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또 믿음을 주시는데요. 요즘엔 더더욱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매 예배 시간마다 들려지는 말씀들이 이렇게 참 제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연결이 잘 되는 것이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일 낮에 듣게 되는 이 말씀과 또 오후에는 누가복음을 함께 나누고 있죠. 그리고 수요일에는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함께 나누는데 주보에 이렇게 보시면 참된 회개, 그런 게 우리 성도가 이제 믿고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말씀이 또 이어지고요. 또 이제 새벽에는 이 9월부터 에베소서 말씀을 함께 보는데요. 그것도 역시 이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삼위 하나님의 구원과 또 우리의 본질상 이 죄로 말미암아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을 본질상 그런 진노의 자녀이라는 것, 그런 말씀들이 연결이 되어서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그러하신가요? 저 혼자만 은혜 받지 않고 다 함께 은혜 나누기를 축복합니다. 자, 혹 새벽에 못 나오시더라도 우리 매일 성경으로 우리 함께 이 예배 공동체가 한 말씀으로 듣고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을 나누기 때문에 꼭 이렇게 매일 성경을 못 하시더라도 또 새벽 예배를 못 하시더라도 매일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시고 또 주일에 들은 말씀을 우리 목장들이 서로 한 가지라도 함께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는 일, 또 그러면 또 돌아가셔서 우리 이 목장 리더들이 주일 낮예배 설교를 보내주시면 또 그것을 한번 들어보는 일, 이것은요 거듭난 성도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입니다. 말씀을 소중히 생각하고 내가 들은 말씀으로 한 주일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또 이번 주에는 또 무슨 말씀을 듣게 될 것인가, 여러분 그러한 기대와 소망이 있으십니까? 그럼 택한 백성이세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것 바라기는요,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우리 이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또 무엇인지 알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이 거듭남이 있는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마땅한 반응으로서 이 회심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정리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이 구원을 받는다 할 때 그 구원 얘기할 때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가장 기본적인 순서는요,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말씀 전하는 사람을 통해서 또 예배 시간에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 사람을 부르시죠. 그 부르심이 있을 때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그 마음에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효과적인 부르심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효과적인 부르심이 있는, 또 내적인 부르심이 있는 자들에게 두 가지 사건이 연속적으로 나오게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것이 무엇과 무엇입니까? 하나는 거듭남, 다 알고 계시죠? 거듭남 그리고 회심. 그래서 하나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일어나는 거듭남입니다. 거듭남은 우리가 의식할 수도 없고 의도할 수도 없고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할 수도 없는 상태, 왜냐하면 죽은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것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고 또 시간이 걸릴 수도 있지만 어쨌든 부르심, 그 다음에 거듭남이 있고 또 하나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 바로 회심인데요. 이 회심은 의식합니다. 아, 내가 거듭났구나. 내가 이 말씀을 들었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믿어진다. 그러면 그 십자가 때문에 내 죄가 밝혀지고 말씀을 들을 때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야겠구나 하는 인격적인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회심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이 나시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회심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교회에서 가끔씩 듣기는 하고 뭐 어떻게 그 사람이 회심했다 또 이런 얘기 듣지만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분명히 기독교 용어이기도 하지만 익숙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이 회심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것은 바로 복음을 듣고 이 거듭난 성도들이 그것을 이제 인식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옛 본성으로 행했던 모든 것에도 돌아올 때 두 가지가 함께 섞인 용어입니다. 바로 믿음과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와 좀 구분하기 위해서 우린 회심이라는 말을 쓸 때 하나님께서 우리 부르신 자들이 거듭난 자들에게 회심했다. 저 사람은 회심했다. 이런 말을 할 때 믿고 회개했다. 이 두 가지가 그 안에 들어있음을 우리는 아시면 됩니다. 물론 이것이 시간적인 순서로 회개가 먼저입니까? 믿음이 먼저입니까? 이것을 구분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 믿어야 회개하는 것이고 또 회개가 일어날 때 더 믿어지게 되는데 이것을 이 순서, 시간 순서로 따지는 건 매우 어려운 일이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정말 참된 회심에는 이 회개와 믿음이 있는가 그것을 살피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회개, 오늘 참된 회개에 대해 배우겠지만 그것이 그리스도의 이 진리의 말씀인 복음을 통해 일어나는 회개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믿기는 믿는다고 하면서 이 회개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를 살피셔야 하고요. 또 울며 불며한 그런 경험이 있어요. 분명히 내 신앙생활에 때로는 이렇게 울기도 하고 어떤 그런 뜨거운 감정이 일어나지만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그것 때문에 일어난 것인지를 잘 살피시지 않으면 또 이 감정에 치우치게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이 회심을 이야기할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이 회심 사건이 어떤 이 구체적인 경험들 그래서 어떤 이 신앙 간증이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들려주는 그 얘기를 들을 때 저 경험이 있어야 진짜 믿는 거구나. 진짜 회심한 거구나. 꼭 그렇게 거기에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개인적인 삶의 배경이나 어떤 그 가정 형편 혹은 어떤 나라, 기독교의 문화 그런 것 통해서 각자 다양한 경험들을 하는데요.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의 죄로 인한 심한 죄책감, 정말 좌절과 고뇌 그 속에서 이렇게 참 고뇌하고 하다가 여러 가지 뭐 다른 종교에도 그렇게 하다가 이렇게 귀의하지 않습니까? 출가한다. 어쨌든 그렇게 고민하다가 참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주는 자유함 때문에 이게 살 길이구나. 그래서 죄의 고뇌 때문에 출발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참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가만히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 참 구원을 주시는 분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가 보내신 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구나 할 때 전에는 죄로 느껴지지 못한 그런 옛 본성의 삶이 죄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참 진리의 말씀 안에 살아가야겠다. 그런 변화를 겪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사실은요. 우리 어떤 감정의 변화나 또 눈물 콧물 쏟는 그러한 경험들 또 어떤 뜨거운 체험이나 어떤 신비한 것들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내 안에 그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것이 믿어졌을 때 일어나는 회개가 있는지 우리의 신앙생활 여정 가운데 또한 그러한 계속해서 회개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여러분 잘 살피셔야 합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하죠? 때로는요. 이 주관적인 종교 체험을 가지고 내가 확실한 구원의 확신이 있다. 이렇게 그냥 이렇게 덮어두기도 합니다. 큰 착각을 일으키게 되게 해요. 여러분 신앙의 체험은요. 금방 사그러집니다.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사라져요. 그래서 오래전에 그 체험,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어떤 한 가지 계기가 될 수 있지만 그것을 가지고 생명처럼 붙들지 않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믿어지는 것. 또 다른 한편으로는요. 이 회심의 경험을 하게 된 사람은 더 이상 죄를 회개할 필요도 없다. 거기까지 나갈 수도 있어요. 이것이 구원파의 큰 어떤 두드러지는 것인데요. 이제 회개하지 않아도 진짜 참된 회심을 경험한 사람은 그냥 그렇게 살면 된다. 그것은 구원교리의 굉장한 심각한 오류이지요. 그래서 지난주에 예고 드렸던 바와 같이 오늘은 그렇다면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에서 일어나는 그 회개, 우리가 교회에서 사용하는 회개,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그런 후회와 근심과 참회하고 또 이렇게 용서를 구하는 그런 것과 차원이 다른 우리 성경이 말하는 회개에 대해서 함께 살피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먼저 성경을 한 구절 읽을 때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38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은요.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면서 성령을 보내주기로 약속을 하셨죠. 그리고 마침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난 바로 그날입니다. 그날 자리를 떠나지 않고 주시기로 약속한 그 성령님을 간절히 기다리다가 이제 드디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그 제자들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그러한 것들이 보이면서 각각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는 소위 방언을 하는 신비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에 그 놀라운 광경을 목격한 유대인들이 이것을 보고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혹시 대낮에 술을 먹은 것은 아닌지, 도대체 이게 어떤 일인지 소동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서서 소리 높여 외칩니다. 여러분, 이 일은 술에 취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뭐 미친 것도 아니고, 바로 구약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요엘 선지자를 통해 예언했던 마지막 날에 성령을 보내주시는 그 사건이 지금 여기에 일어난 것입니다 하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쭉 그 복음 설교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특별히 베드로의 설교 마지막에는 그 하나님이 보내주기로 한 메시아, 그 왕 대신 그 예수님을 바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 그렇게 끝맺음을 합니다. 이 무서운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죠. 나중에 스데반 집사님은 이 설교를 하다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엄청난 설교입니다. 너희들이 메시아를 죽였다. 그런데요, 이 성령이 충만하여 전한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그 복음, 이 복음이죠. 이 복음을 들은 사람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오늘 읽은 말씀처럼 이 마음을 듣고 마음에 찔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런 반응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렇게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된 복음 선포에는 언제나 이 죄에 대한 심판의 얘기가 들어갑니다. 복음 하면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소식. 그런데요, 중요한 사실은 이 회개의 복음, 이 회개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가 아주 심각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러한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그러한 심판, 형벌, 그 얘기가 없이는 또 참된 복음이 일어날 수 없고, 그 복음을 믿게 된 성도들에게만 오직 참된 회개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회개가 없는 구원은 있을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내용, 그렇죠. 우리가 들으면 회개하죠. 우리가 회개하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주님께 나온다고, 손 들고 온다고, 그렇게 하는 우리 찬양 부르고 다 했습니다. 그러한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여러분, 이 회개의 복음의 선포, 이 구원에 있어서 참된 회개의 필요성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절감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그 필요성에 대해서 여러분 인정하고 계십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 필요성과 또 그것에 대해서 많이 희석되지 않았나, 많이 연약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왜 그렇게 된 것일까요? 아마도 제가 별다른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우리는 그 이유를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이 복음을 전하는 설교자인 저 자신이나 또 예배에 참석하여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이 설교를 듣는 가운데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고 회개를 촉구한다는 것은요, 사실상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어떠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그 앉은 자리가 편안한 자리가 아니라 가시방석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시선을 딴 데로 회피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어쩔 수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한 주간 세상에서 참 열심히 살다가 오신 여러분들에게 간신히 예배에 참석했는데 왠지 위로가 되고 힘이 돼서 회복이 돼가지고 또 한 주간 세상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 힘을 얻고 돌아가고자 하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참 이 복이 되는 말씀을 드리라고 나왔는데, 난데없이 목사님이 강단에서 여러분 그렇게 살면 죽습니다. 그렇게 살면 구원 못 받아요. 회개하십시오. 막 이러면 좀 기분이 상할 수도 있는 거죠. 편할 수 없어요. 점점 인기를 잃게 될 것입니다. 요즘 얼마나 듣기 좋은 설교가 많습니까? 기독교 방송이나 유튜브 채널 조금만 봐도 여러분 다 우리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유튜브 보면 여러분들이 많이 듣는 설교가 자동으로 추천이 돼요. 인기 있는 설교들이 막 이렇게 해서 누를 수밖에 없게 참 그렇게 잘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 설교를 듣고 감동이 되고 은혜도 받고 서로 이렇게 카톡으로 링크로 남겨주면서 이 설교 들어보시라고 참 이렇게 고마우신 분들이 많아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을까 생각하면 그것을 보고 나도 배워서 그렇게 해야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배울 점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그런 회개의 선포는요, 그 아마 이 유튜브 알고리즘 순서에도 아주 밀려날 거예요. 그것이 어디서 분명하게 드러나냐면 기독교 서적에서 인기 있는 책 1, 2, 3위를 꼽으면 그러한 말씀보다 기도 응답 잘 받는 방법, 뭐 왕의 재정, 어떻게 하면 자녀를 지혜롭고 슬기롭게 다니엘처럼 키울 수 있을지, 그런 것이 1, 2, 3위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갈까, 회개하고 돌아갈까는 저 하위 밑에 아주 찌끄러기 밑에서 금방 절판될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날 기독교의 현실입니다. 그러니 인기가 떨어지면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없으면 재정적인 문제와 책도 안 팔리면 당연히 자본과 직결될 수밖에 없는 것이 기독교의 현실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날 이렇게 인권이 신장된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 범죄자에게도 인권이 있다고 말하는데, 누가 당신은 죄인이니 그 죄를 가지고 살면 지옥 갑니다,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라고 말할 때 기분 좋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전도할 때 우리의 전도 메시지는 예수님 믿으면 행복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오십시오, 이렇게 하고 뭐 티슈를 줘도 주고 와플을 줘도 좋아하지, 만약에 여러분 그렇게 살면 죽습니다, 지옥 갑니다, 회개하고 돌아오세요 라고 말하면 멀리 돌아갈 거예요. 지하철이나 아니면 대로변이나 그렇게 하면 돌아가고 아무도 그 와플 가져가지 않아서 친절하게 인사하고 또 예수님 믿으면 행복합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사탕 발림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듣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가 없이는 구원이 없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회개가 있는 복음, 회개로 이끌어지는 복음, 그것은 우리를 살게 하는 거죠. 진짜 우리를 살게 하는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간과하는 순간 우리는 세상의 종교와 물질적인 종교와 다름이 없는 종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이 회개에 대해서,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회개는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 알지 못할 때 회개의 의미를 또 축소시키게 되기도 합니다. 단지 과거의 내 잘못을 후회하고 유감을 표시하는 것. 참 우리나라 말이 어렵다 그러죠. 심심한 유감을 표시하는 것. 정말 깊은 것인지 아니면 정말 심심한 것인지 모르는, 어느 정도 이렇게 적당히 얼버무려서 아주 깊은 유감을 표현합니다. 내가 그랬죠. 이 정도 자책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회개로 쓰이는 이 메타노니아라는 단어를 보면 뭐 그런 단어가 있어요. 근데 단순한 이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감정적인 변화나 지적으로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인격적인 변화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도저히 과거의 삶을 보면 치를 떨 정도로 내가 그렇게 혐오스러운 죄 가운데 살았던가, 부끄럽고 추해서 하나님께 돌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완전한 삶이 변하는 회개로 우리의 삶을 이끕니다. 그러나 교회 역사 속에서 특별히 로마 가톨릭 교회는 이 죄에 대해 슬퍼하고 죄 때문에 이 당할 형벌 때문에 두려워서 후회와 유감을 갖는 이것을 이 참회라는 말로 축소시킵니다. 뭐 참회라는 말이 진짜 제대로 회개하는 거냐면 상관없지만 이 참회하다라는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면, 그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신부에게 나와서 고해성사를 하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뭔가 내 속에 있는 것을 털어놓고 속마음을 얘기하면 죄사함 받게 되는,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성례입니다. 성사. 우리 기독교의 개신교 성례는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이 세례와 성찬밖에 없는데 가톨릭은 7가지 성례가 있습니다. 그 중에 고해도 성례입니다. 그 중에서 그것을 꼭 해야만 죄사함 받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기계적이에요. 그 사람과 인격적이거나 아니면 그 사람의 삶의 변화는 상관없이 당신의 죄는 사하여졌습니다. 그러면 마음의 평안을 얻고 돌아가게 되는 거죠. 뭐 좋을 수 있어요. 사람들은 그것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고해 성사만 하면 죄사함을 받는 것, 굉장히 심각한 구원의 잘못된 교리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하는 회개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쉽게 오해할 수 있는 그런 이 회개에 대해서 잘못 생각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한 3가지 정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첫째는요, 이 회개를 감정적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회개에는 우리의 감정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죄에 대한 이 슬픔과 후회의 감정 때문에 눈물이 나고 그럼 우리의 감정이 동요하죠.
그러나요? 우리 이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아니더라도 사람들은 살면서 충분히 그런 감정의 동요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지나온 날들을 후회하고 그 유명한 그 스크루지 영감님이 지난 과거의 삶을 돌아보게 될 때 막 후회하고 회개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상관없이도 충분히 그런 일이 일어나요. 회한의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요. 살다가 볼 때 여러분들이 전에 내가 그렇게 잘못한 인간인지 몰랐는데 죽을 때가 다 되어서 그런 일이 있는 것 있습니다. 때로는 예배 시간에 부흥 집회 때 말씀을 듣거나 찬송을 부르다가도 저는 통성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할 때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여집사님이 막 부흥 집회에 참석해서 막 엉엉 울면서 콧물 다 흘리고 막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목사님이 어떻게 그렇게 말씀의 은혜를 받으셨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뭐라 그랬다 그러죠? 시집살이가 너무나 힘들어서 시어머니 생각만 하면 막 처음에 울분을 토하다가 그렇게 그 자리에서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 말씀을 듣다가 어떤 예화나 사랑하는 잃어버린 사람이 생각이 나서 혹은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 때문에 울기도 되고 그렇게 복받쳐 오르는 감정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도 충분히 마음속에 뭔가 시원하고 뻥 뚫리는 느낌을 경험하기도 해요. 답답했던 것이 해소되는 그런 느낌, 뭐 카타르시스라고 하나요? 그런 것을 좋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설교로 유도하기도 합니다. 뭘 들었는지 성경 말씀이 뭔지 모르겠지만 뭔가 가슴이 뻥 뚫리는 시원한 눈물을 흘리고 나니까 좋다. 물론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뭐 가요를 듣다가 눈물을 흘리는 것보다 뭐 영화의 감동 그것도 좋지만 교회에서 뭐 눈물을 흘리고 하는 거 괜찮습니다. 그것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하면 구원에 이르는 회개와 혼동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정에 너무 의존하게 될 때 그것이 진정 성경이 말하는 회개와 무엇이 다른지 희미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지식적으로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감정에 의존해서 내가 은혜 받았다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우리의 회개가 어떤 특정한 죄악에 구체적으로 연결되어서만 일어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특정한 구체적인 어떻게 십계명을 어기거나 아니면 어떤 법에 저촉되거나 하는 그런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회개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구체적인 죄로 인해서 죄책감 때문에 회개하다가 마침내 그것이 정말 내 원죄와 하나님 앞에 정말 죽을 죄인인 것이 연결되어서 그렇게 진정한 회개로 연결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회개가 어떤 특정한 구체적인 범죄의 내용만 하고 연결되면요, 또 그것이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런 거죠. 구체적인 행위의 문제만 해결되면 나는 괜찮은 사람처럼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마치 다른 것은 다 괜찮은데 내가 이런 몇 가지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꼭 하얀 종이 위에 꼭 어떤 까만 점이 떨어진 것처럼 이것만 지우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에 그걸 가지고 회개하는 것, 죄책감이 들잖아요. 그래서 마치 재판을 받을 때 전문 용어로 그것을 하자치유라고 하는데요. 뭔가 재판장에게 뭔가 이런 문제가 있으면 이것만 하자치유하면 재판의 결과가 무죄로 나올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회개는 그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어요. 그냥 몇 가지 문제를 개선한다고 해서 의인되는 것도 아니고 죄사함의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전적으로 타락한, 오늘 새벽에 읽은 에베소서 2장 말씀처럼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것이 믿어지는 거죠. 철저한 죄인이라는 그 의식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 나는 지옥 가기 충분한 사람이라는 것, 그것을 믿는 것, 그것도 대단한 믿음이에요. 죄에 집착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것이 없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잘 은혜처럼 여겨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시대와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그러한 가치관이나 법조항에 따른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어떤 세세한 항목을 다 기억하지 못한다 해도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내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모든 것이 회개의 대상이에요. 사실 그건 구체적인 것을 그냥 떠나서라도 나는 원래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이 은혜 베푸시지 않으면 마땅히 죽을 죄인입니다. 이것을 인정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사회법이나 도덕법적으로 걸릴 만한 것이 없어도 자신은 정말 의로운, 그래서 이런 말 있죠. 정말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 해도 그 사람도 회개하고 어린 아기라 할지라도 정말 주님 앞에 돌아오는 회개, 누구도 비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는 우리 자신의 의로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주님께만 갔을 때 내 죄가 사함받음을 믿는 것,
바로 그렇게 돌이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우리가 단순히 나의 죄를 깨닫고 내가 잘못을 머릿속으로 인정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경우가 있을까요? 내가 이 죄가 머릿속으로 인정이 되었지만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지 않는 것. 대표적으로 예수님을 그 유대인들에게 팔아버린 제자 가룟 유다가 대표적인데요. 가룟 유다는 참 많은 우리에게 이 교훈을 주는 사람인데, 예수님을 돈을 받고 팔고 그것이 찔려서 성경에 보면 스스로 뉘우쳤다 그렇게 기록됩니다. 스스로 뉘우쳤다. 아, 내가 이거 잘못한 거구나. 그래서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던지고 주고 그 스스로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방법을 쓰는데요. 그렇게 해결하고, 사실은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다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자기가 스스로 해결하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난 죄인이에요. 난 정말 이분은 정말 선하신 분인데 내가 이분을 그 악한 사람들에게 넘겼어요. 그렇게 했을 때 회개 대신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죠.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합니다. 자살은 사실상 하나님께 대해서 복수하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자살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런 분함과 원망함과 사회적인 불평들과 그런 것에 대해서 그러니 그러지 어찌 회개가 되겠습니까? 이 시간에 이 자살에 관해서 참 짧게 다룰 주제는 아니지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사회적 문제가 되는 것이 어떤 실패를 경험할 때 어린 자녀를 데리고 함께 같이 동반 자살하는 그런 좀 끔찍한 소식을 듣게 되죠. 어린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 너무나 참 이 뉴스를 보기 끔찍하고 겁나는 그런 소식인데요. 참으로 그들의 부모가 믿기까지 한 그런 죽으려면 이런 말을 하면 죽으려면 혼자 죽지 그 어린 자녀를 데리고 죽었을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대단한 슬픔이 있겠죠. 인생에 참 죽을 수밖에 없는 고난이겠죠. 그러나 그 해결 방식은 무책임함을 넘어서서 자기 생명은 내 것이니까 내가 알아서 처리하겠다는 그런 행위는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심각한 반역인 것입니다. 그건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자기 자신의 그 선택으로 인해서 또 고통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고. 이 무책임을 넘어서 어린 자녀들은 도대체 누가 그 생명을 걷어갈 그 자격을 누가 그에게 주었다는 것입니까? 물론 여러 가지 병적인 증세로 인해서 자살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할 수 없지만 어찌되었든 자기 살아온 삶에 대한 비관과 여러 가지 사회의 불만과 여러 가지 이런 감정들은 오히려 자기 죄를 합리화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모든 세상을 정죄하고 자기는 의롭다는 그런 생각이 들게 하는 것이 자살이죠. 그래서 그건 진정한 참회도 아니고 회개도 아닌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자기가 만든 너무나 귀중한 피조물이 진짜 잘못을 회개하고 반성할 때 그러한 태도를 보인다면 그것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것이겠습니까? 하다못해 부모님이 자기 자녀가 잘못하고 인정하면서도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는 벌을 받아야 돼요 하면서 자기 자해를 한다거나 그러면 그게 진짜 그 아이가 회개하는 겁니까? 아니면 오기를 부리는 겁니까? 그냥 보아도 그냥 분명히 드러나는 것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러한 태도는 자기 잘못을 뉘우치는 반성은 아닐 뿐더러 더더욱 하나님 앞에서 진심 어린 회개는 아닌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잘못을 지적으로 깨달았다는 것만으로 그가 회개하였다는 것도 아니고요. 그가 정말 회개하였다면 그의 삶이, 그의 인격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또 내가 실제로 죄를 지은 그 사람에게 그 형벌을 갚기 위해서 어떻게든 갚기 위해서 죽을 때까지 고뇌해도 괜찮은 겁니다. 그런 것이 정말 회개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인격적인 변화로 나아갑니다.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세 가지처럼 회개는요 감정에 의존해서도 안 되고요. 또한 도덕적인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도 아닙니다. 또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도 아닙니다. 이것들은 모두 성경이 말하는 회개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 안에서도 근심 걱정이 많으신 분들 가운데 참 우리 어르신들은 근심 걱정이 많은데 우리 스스로를 잘 돌아보셔야 됩니다. 내가 정말 나의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긴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내가 해결하라고 하는 것인지를 잘 돌아보셔야 됩니다. 말로는 주님께 맡겼고 주님이 다 은혜로 인도하셨고 하면서도 여전히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하라고 하는 방식으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사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 때 근심이 쌓이는 것은 굉장히 영혼에 좋지 못한 근심이에요. 그래서 근심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이 회개로 인도되어지지만, 그러나 세상 근심은요 사망을 이룬다고, 그 말씀을 지난주에도 읽었는데 한번 읽어보실까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인데요.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둘 차이를 분명히 구분해야 됩니다. 세상 근심이 있고 하나님께 나가는 근심이 있어요. 자신의 개인적인 이 실패와 잘못한 것, 또 수치스러운 것들, 그런 것들, 또 가족과 친척이나 때로는 신자 안에서,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충분히 부끄러운 일을 경험할 수 있어요. 오히려 나는 그런 부끄러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그렇게 감추는 것이 굉장히 큰 위선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나도 실수할 수 있고 내 가정에 부끄러운 거 다 있어요. 그것이 드러났을 때 굉장히 창피하고, 그래서 완전히 숨어버리고 잠수를 타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괴로워는 하지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져 나오지 못하고, 또 사람들과 진짜 그 문제를 풀어볼 생각조차 없이 고고하게 참선하듯이 문제를 내가 스스로 문제 풀어보겠다 하고 그렇게 잠수를 타거나 연락이 안 되는 경우는 굉장히 잘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께도 죄 짓는 것이고 교회도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근심도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근심도 하나님 앞에 가져 나옵시다. 그게 진짜 회개한 회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도저히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게 없어요. 원래 죽을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드러나면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게 굉장히 교만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구원에 이르는 회개로 이어지는 근심은요, 나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법을 깨뜨렸음을 슬퍼합니다. 또 내가 의롭지 못한 사실, 사람들 앞에서 교만했던 그런 모습, 멸망받을 수 없는 죄인임을 슬퍼하면서 다시금 돌이키는 거예요. 자꾸만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것. 그래서 그러한 근심이라면, 하나님께 나아오는 근심이라면 후회할 것이 없는 회개에 이르는 근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두 가지 사람, 아까 전에 말씀드린 가룟 유다의 반응과 또 그래도 옳은 반응, 이 베드로의 반응을 보면 참 비교가 되는데요. 가룟 유다는 자기의 잘못을 지적으로 후회했지만 결국 회개로 나오지 못한 것은, 그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지 못한 거예요. 스스로 해결하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지만 다시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회개하고 그 음성을 듣게 될 때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놓기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 믿음의 선배들은요, 참된 회개와 거짓 회개를 구분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분한다고 할 때 좀 율법적인 것 같고 딱딱한 것 같다고 생각이 들지만, 이것에 대한 구분을 우리가 아는 것, 또 책을 읽어도 그러한 책을 통해서 참된 회개가 무엇인지 이런 것을 아는 것은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28세기 영국의 복음 사역자인 존 콜쿤이라는 분이 참된 회개라는 그 책에서 이렇게 참된 회개와 거짓된 회개를 좀 구분해 놓았는데, 제가 요약해서 잠깐 말씀드릴 때 한번 들어보세요. 근데 동기면에서 보았을 때 거짓 회개는요, 자신의 죄로 인해 진노와 심판에 대한 두려움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합니다. 두려움과 내가 심판받을까 봐. 그러나 참된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그 선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지었다는 그 이 죄에 대해 자체의 슬픔에 잠기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에 대한 측면에서 보았을 때는요, 거짓 회개는 그 특정한 죄와 그 벌 때문에 후회와 두려움을 느끼는 것의 그냥 전부인 것이죠. 그러나 참된 회개는요, 영적인 시각으로 자신의 마음에 그 불신앙을 불러온 그 죄를 회개하고 혐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시각에서 보면, 하나님을 어떻게 보느냐, 이 시각에서 보면 거짓 회개를 하는 사람은 그냥 하나님을 두려운 대상으로만 인식해서 후회하고 잘못을 뉘우칩니다. 그러나 참된 회개는요, 자신의 그 심각한 죄를 자백하면서도 하나님께 나아면 하나님은 자비와 용서와 많으신 분임을, 그 기대와 소망을 절대 내려놓지 않아요. 진정한 회개가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그 은혜와 소망을 놓지 않습니다. 그 율법에 대한 측면에서 보면요, 거짓 회개는요, 율법을 볼 때 마치 노예처럼 이 법을 노예적인 태도로 인식해서 두렵고 율법은 엄격하고 형벌이 너무 가혹합니다, 그런 식으로 접근하지만, 참된 회개를 하는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의 법은 거룩하고 선합니다. 그래서 시편 찬송에 보면 하나님의 율법을 노래해요. 그 무서운 율법을 왜 노래합니까? 알고 보니 그 법이 나를 살게 했다는 거예요.
법이 없었다면 내가 주님께 돌아올 수 없었다는 것을 깨닫고 의롭고 선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존중하고 그 법 앞에 내 죄가 드러났을 때 그걸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삶의 변화의 측면에서 보면 거짓 회개는 특정한 죄로 인한 그 비탄과 두려움으로 부분적으로 요 죄의 문제만 해결하면 되는 것인 것처럼 그렇게 거짓 회개가 일어나지만 진짜 참된 회개는 특정 그 죄를 넘어서 알고 보니 이 죄를 발견되게 하심은 나의 근본적인 본질상 진노의 자녀임을 알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였구나. 그것을 알고 이 전인격적인 변화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회개와 거짓된 회개가 이렇게 구분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은 성경이 말하는 이 참된 회개와 거짓된 회개를 구분하고 성도들이 참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도록 그렇게 인도하였습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참된 회개가 무엇인지를 알고 거짓된 회개가 무엇인지를 알아서 여러분 삶 가운데 물론 일단 회개가 일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회개가 그냥 피상적이거나 거짓된 회개로 그치지 않아야 함을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본 바와 같이 참된 회개가 일어나는 사람들은요, 삶의 변화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행했던 과거의 부정적인 삶, 또 언어 행실, 하나님 앞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고 사람들에 대한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저 뭐 술 끊고 담배 끊고 이 정도가 아닌 것이죠. 그냥 나의 삶의 전 인격에서 품어나오는 말과 언어와 그냥 무시했던 태도와 어떤 비하적인 발언, 이런 모든 것들이 달라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성경에서 바로 이 바울입니다. 그렇게 참 엄격하면서도 잔인했던 그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의 삶이 완전히 180도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 역사에서 이 바울의 이 성령에 감동된 저서가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너무나 밝히 드러내주는 그런 책으로 우리의 성경이 된 것입니다. 오늘날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사람들이 원하는 바가 달라졌고 그래서 교회에서 듣고 싶은 복음이 무엇인지 선호하는 말이 무엇인지 너무나 이 성경이 주는 복음과 다른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기독교는 적당히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은요, 우리의 양심이나 도덕으로 몇 가지 그냥 이루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회개가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떠하십니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회개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셨습니까? 어떠하십니까, 여러분? 그런 회개가 있으셨습니까?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러한 말씀드리면 좀 부담스러우시죠? 제 눈빛을 외면하시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저는 이러한 구원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는 이 말씀이 꼭 여러분들에게 식상하지만 않다면 가능한 많이 반복하고 여러분들의 이 구원의 근본적인 물음 앞에 물을 때 그 물음 앞에 직면해서 대답하는 일을 그렇게 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직하게 내가 구원받은 성도인지 그 물음 앞에 내게 대답이 나올 수 있는지 그것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만약 제가 이러한 일을 멈추고 적당히 이 땅에서 잘 사는 법과 또 형통하는 것, 마음이 평안해지고 복 받는 비결, 여러분 그렇게 하면 복 못 받습니까? 못 받습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기도 응답 잘 받을 수 있습니다 라는 말로 계속 한다면 사실 저는 주님께서 맡기신 양떼들에게 제대로 된 양식을 먹이지 못해서 주님 앞에 불충한 악한 종이 될 수밖에 없음을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적당한 종교생활 뒤에 숨어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아니하는 그것으로 위험하게 위태하게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우리는 멈추셔야 합니다. 구원은 그렇게 보여지는 몇몇의 행위로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우리 가운데 이러한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 또 그것이 도무지 알지 못한다면 가장 먼저 말씀을 통해서 이 죄의 문제와 우리는 직면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고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고 그때 너희는 세상의 악한 영들에 의해서 그저 죽을 자리로 달려왔던 그 말씀을 들을 때 그렇지, 내가 그런 죄인지 이게 깨달아지는지 아니면 좀 마음이 내가 그 정도 죄인은 아니지 않나 이렇게 되는지를 여러분 직면하셔야 됩니다. 만약 그러한 과정들이 없는 상태로 계속 이런 말씀을 듣게 되면 기분이 상할 수밖에 없고요. 목사님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한 거라고 자꾸 회개하라고 하는지 마음에 부담만 쌓이죠. 어느 정도 적당히 회개한다고 말을 하면서도 삶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은 채로 열매 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짓 신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신을 한 번도 정직하게 하나님의 그 엄미하신 법 앞에 그렇게 서본 적이 없기 때문인지 스스로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의 말씀이 뭔지는 알겠는데 마음의 소원은 있지만
회개가 잘 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 잘 와닿지가 않습니다 하는 그런 분이 있다면 여러분 그 문제를 자체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시간을 들여서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일이 있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씨름하는 분이 있다면 한 주간 살아가면서 이 들은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 나도 그런 마음이 있으면 좋겠는데 잘 되지 않아요. 이런 마음이 있으면 그냥 흘러 넘기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아이들 말로 멍 있다가 다음 주에 와서 그랬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한번 시간을 정해서 그렇게 나갈 때 전능하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은 그렇게 나오는 삶을 결코 외면하시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시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반응 속에서 적용의 문제를 고민해 봤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회개를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듣게 되었을 때 그러면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야 구원받았다고 하니 내가 지은 죄가 무엇인지 샅샅이 뒤져보고 되돌아봐서 하나도 남김없이 회개해야겠구나 이런 마음 드실 수 있는데요. 그런데요,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자칫 그것조차 나의 행위로 그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즉 나의 죄의 문제가 크지만 그 죄에 집중하게 된다고 해서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죄를 떠올리라고 하고 파노라마처럼 너가 지은 죄 있지 않냐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처음에 들었던 말씀, 이것은 누구에게 일어나는 사실입니까? 거듭난 신자들, 정말 부르심이 있는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앞부분의 내용을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차곡차곡 밟아온 겁니다. 정말 부르심이 있고 내적인 부르심과 거듭남의 확신이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 회개하세요. 그 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유발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 죄 있지 않아요. 그 막 이렇게 해집으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한 구절 읽고 마칠 텐데요. 오늘 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한 그 기도의 내용인데요. 에베소서 1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6절에서 19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것밖에 없어요. 회개를 자꾸 이야기한다고 나의 죄를 집중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 것 같으면 안 되죠. 이 조급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전에 그런 회개의 경험도 있고요. 그래서 다시는 그런지 말하겠다 다짐도 하지만 우리는 자꾸만 넘어져요. 그러면 거기에 집중하게 되고 이 문제만 해결하면 난 정말 자유롭게 신앙생활할 것 같아. 그럴 것 같지만 그러다 보면 또 실수할 때 어떻게 되죠? 회개가 능력이 없나? 회개가 희미해지고 난 더 이상 회개할 힘조차 없어. 이렇게 한 것은 스스로 만들어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뭐 그런 노력 자체가 의미 없는 것은 아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 문제 자체에 집중하지 마시고 무엇에 집중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신 은혜와 그 사랑에 집중하십시오. 우리와 같은 죄인을 위해 하나님이 하신 일, 한량없는 자비와 그 은혜의 빛으로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분명 우리의 죄는 드러납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는 드러나요. 그러나 그것을 숨기거나 모른 척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고름이 살이 되지 않는 것처럼 그것을 아프고 힘들어도 하나님께 가지고 나올 때 우리의 숨은 죄까지 다 하시는 주님께 우리가 감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교회 나와서 위선적으로 행동할 필요 없어요. 충분히 하나님께 회개하고 부끄러운 거 드러내도 우리 중 누구도 정죄하는 사람 없습니다. 다 우린 스스로를 잘 알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느 정도 껍데기를 가지고 그것 가지고 우리가 진짜 복음을 듣는 일에 방해되는 일을 여러분 그렇게 해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사실은 무엇이죠?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처럼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그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면 이제 그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 문제 앞에 그 하나님만 알게 될 때
우리가 얼마나 옹졸했고 인색했고 용서하지 못했고 이런 것이 드러날 때 그 근심이 결국 하나님께 후회하지 않는 회개로 나오게 될 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주님의 사랑에 매여서 주님께 돌아오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은혜를 가지고 우리 기쁘게 신앙생활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였다고 하지만 우리가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우리가 속히 죄를 버리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는지 그 아버지의 사랑을 너무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사랑이 너무나 엄격한 것 같고 가혹한 것 같다고 하나님을 오해하기도 하였습니다. 나를 옥죄는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렵고 불공평한 분으로 여기기도 하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참고 기다리시며 그 한량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의 허물과 죄를 자백하고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심을 믿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